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부터 2021년 5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도 우리 한성교회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기쁨을 담아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교독은 성시교독은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시교독은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진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진성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만군의 야훼 엘로힘의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사고로 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갔지만 이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세상 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다해 주시음을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계셔서 주님 창대한 교회를 세우셨사오고 창대한 교회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그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교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현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세워주시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물건과 영권과 인권을 천배로 다해 주시옵고 많은 믿음 좋은 동력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겠사오니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주님 회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치료의 말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도 말씀이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창대한 교회가 예배드리는 온 오프라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마음을 주님 말씀을 받는 모든 마음의 밭들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가 저들의 심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저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온 가정에도 하나님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주하시는 사모님의 사역에도 복의 복을 다사 그 지경을 넓혀주시되 믿음의 지경, 말씀의 지경,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옵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한 주님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전 오후 예배 모든 예배 위에 홀로 성삼일체 하나님 자정하시옵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원사와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빌고 간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오늘 찬양은 마커스 워십이 불러줍니다. 오늘 찬양 영상은 마커스 워십이 불러주는 승리라고 하는 곡입니다. 우리의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찬양사역자 강명식 형제님의 목사님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확실한 거는 강명식 형제님의 곡입니다. 정말 좋은 찬양인데요. 특별히 가사에 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승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어떤 것인지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참 좋은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커스 워십을 통해 불려집니다. 승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렴이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이제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단이나 이단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나 또 종말에 너무 심취해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들을 해석하려고 애쓰시는 구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저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오늘 7봉인, 지난주에 그 어린 양만이 그 봉인을 풀 수 있는 봉인들이 7봉인이 붙어 있는 두루마리, 거기에 7봉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봉인을 하나 뗄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7봉인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7나팔이 나와요. 그 7나팔이 나오고 7나팔이 끝남과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또 7대접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7봉인, 7나팔, 7대접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법적으로나 그 내용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시간적으로 7봉인이 끝나면 7나팔이 불러지고 7나팔이 불어지면 7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법적으로나 혹은 이 내용적인 의미로 볼 때 사실은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7봉인이 끝난과 동시에 7봉인 안에 마치 7나팔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7나팔이 끝남과 동시에 7나팔 안에 7대접이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러시아 인형 아세요? 이렇게 열면 또 인형 있고 또 열면 또 인형 있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인형 하나예요. 인형 하나인데 이렇게 열면 또 있고 열면 또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이야기 구조는 7봉인 안에 마치 7나팔이 들어있는 것 같이 7나팔 안에 7대접이 들어있는 것 같이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말세 때에, 말세라기보다는 이 말세 때는,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까지입니다. 뭐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00년 정도 이 정도의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사실 이 역사를 끝내기에는 어떤 이 우주의 역사 혹은 지구의 역사, 좀 좁혀서는 지구의 역사를 끝내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 7봉인, 7나팔, 7대접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거를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네로와 도미티안의 극한 박해 속에 있는 교인들이 받을 때에는 사실 그 당시에 즉시 당할 로마 권력으로부터 당해야 할 수많은 환란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좀 더 넓게는 우리들에게까지 어떻게 이 내용들이 적용되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봉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봉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째부터 네 번째 봉인이 딱 같은 형식으로 뜯어져요. 네. 첫 번째는 뭡니까? 정복자가 나와요. 그래서 정복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정복의 욕심, 소유욕을 가진 세상의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왕은 아주 계속 있어 왔죠.
네. 아주 그 20세기 중반에는 히틀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 그 역사적으로 뭐 몽골 제국이나 또 뭐 이런 제국들,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정복력을 내세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많은 왕들처럼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정복자가 나와서 두 번째 봉인이 떨어지면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런, 그리고 세 번째 봉인이 떨어지면 기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봉인이 떨어지면 재앙적인 죽음들, 그러니까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전염병이라든가 아주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있어왔죠. 이런 일들이 계속 수도 없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정복자가 나타나고 정복의 야욕을 가진 자가 나타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기근을 일으키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곳곳에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죽음과도 같이 질병들이 지금 코로나. 예. 근데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질병들은 과거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병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홍역도 정복되지가 않아서 막 홍역 걸리면 그냥 막 죽고 그랬어요. 그런 전염병들, 이 전염병들이 수도 없이 창궐하고 줄어들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생각하냐면, 야,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너무도 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앞으로도 또 있을지 모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고문과 죽임을 당하는 그 모진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모진 고난을 당하는 동안 이제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희생이 더 필요하다. 네. 5번째 봉인이 딱 떨어진 다음에 막 이렇게 고문과 죽음과 그 로마의 박해, 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겪고 있는 박해, 특히 북한에서 겪고 있는 박해, 우리나라의 북한, 우리나라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북한에서 당하고 있는 어딘가에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제가 또 예언하기는 앞으로 세계 곳곳 어느 곳인가는 이제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 어떤 그런 교회가 무너져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리라고는 볼 수가 없죠. 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핍박을 당해야 되는 날들이 곧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핍박과 고문을 당하고 있는 그런 아주 모진 세월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막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막 울부짖어요. 5째 봉인이 떨어진 다음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직 아니다. 좀 더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 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가 될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때까지 성도들은 계속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에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7장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들을 좀 더 하겠습니다. 성도가 드려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군사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수 14만 4천 명 네, 이거 그래서 14만 4천 명 우리 저기 우리랜다 그 신천지 이 거지 같은 것들도요 처음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4만 4천 명 넘었잖아요. 또 말을 바꿔요. 항상 이단들은 14만 4천 명 처음에 시작할 땐 14만 4천 명 우리 안에 14만 4천 명 되면은 끝난다고 그래요. 근데 넘으면은 이제 또 딴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망하고 허구적인 건지, 네. 얼마나
그걸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매해지고 육적으로도 우매해져 있는지 좀 이따 또 제가 또 한번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핍박받고 고문받는 그들이 외칠 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하염없이 나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기가신다는 걸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6번째 봉인이 딱 떨어지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2장과 요엘서 2장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된 부분들이에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드디어 옵니다.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인용해서 이제 뭐 영화도 만들고 소설도 만들고 그래. 무슨 심판의 날, 뭐 이런 인류 멸망에 대한 얘기할 때 꼭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옵니다. 그날이 6번째 봉인을 딱 뜯으면 이제 그 나라가 딱 임하죠. 그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돼요?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구원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많은 위정자들, 그렇게 큰 위세와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면서 마치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계속 몰아붙였던 그 정권자들마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피할 길이 없어지는 거죠. 피할 수 있는 사람, 그 심판에서 오히려 의롭다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아파했던 많은 사람들, 지금은 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지금은 아파하는 방향으로 가고, 지금은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최종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14만 4천 명의 여호와의 어린 양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이 이야기를 저는 좀 지금의 때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저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제가 신분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또 제가 상황한 처지, 가족과 떨어져 있고, 또 교회는 작고 매일매일 나가서 일을 해야만 교회를 유지할 수 있고, 교회를 꾸려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저에게, 저는 이미 이 말씀 이전에 이미 해결을 얻었지만, 그래서 제가 늘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저 같은 신분, 저 같은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은 희망인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가족과도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라면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뭐 여러 가지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북한의 교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 북한 교인들은 이 말씀을 지금도 묵상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이단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만희 같은 인간이 출현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압제하고 통제하고 죽이고 고문하던 저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승리의 모습으로 일어설 것이다. 작게는 개인의 삶에서도요,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 올 때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서죠. 네. 그때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이 왔을 때 그 개인적으로도 그 마지막 날은 오히려 희망의 날, 기쁨의 날, 소망의 날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는 심판은 두려움의 심판도 아니고 또 근심 어린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의 심판이에요. 네가 이겼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너는 이겼다.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나요?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유언을 지금부터 유언을 한다니까요. 내 장례식에는 제발 슬퍼하지 마. 울지 말고 춤을 춰. 아빠가 진짜 좋은 곳에 갔다. 승리의 심판의 자리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일어설 거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하늘의 기쁜 곳에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도 함께 기뻐해라 라고 제가 유언을 한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개인적인 종말이건 우주적인 종말이건 그 종말의 날은 결국 우리에겐 승리의 날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이런 하나님의 원리는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삶,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정말 아끼는 가정이 있어요. 정말 아끼는 가정이 있는데 그 권사님으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적인 이렇게 교류를 나누고 있는 그런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그 딸이 자기 둘째 딸을 데리고 신천지로 들어갔어요. 신천지에 완전히 빠졌어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청년 때는 교사도 하고 막 그랬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천지에 빠져버린 거예요. 신천지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신천지로 넘어간 거예요. 정말 신천지 정말 이만희는 정말 지옥에 아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이제 가족들이 그 남편 집사님, 우리 감리교회 식구로 하자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 그 안수 집사님이랑 그 다음에 그 어머니 권사님이랑 또 오빠가 있어요. 오빠네 가정, 거기도 집사님 가정인데 오빠네 가족이랑, 그리고 제가 정말 아끼는 이 아이 첫째 딸이에요. 그 집이 딸이 둘인데 둘째 딸은 엄마랑 같이 완전히 신천지로 넘어갔고, 이 첫째 딸이 정말 울면서 저에게 전화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번 주에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를 데리고 와서 신천지 강사 모시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얘기 나누는 동안 신천지 교리가 엉망진창이거든요. 사실 논리도 맞지 않고 말씀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강사가 막 그 이야기를 다 그 무슨 신천지의 무슨 엉망진창인 교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거 딱 듣더니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대요. 이해가 되고 그렇네요. 맞네요. 그런데도 자기는 신천지를 떠나지 않겠대요. 끝내 하는 말이, 이만희가 죽게 되면 만약에 그것도 만약에예요. 좀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나 봐요. 이거 만약에 이만희가 죽으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그리고 끝내 새벽까지 와서 이제 이 첫째 딸 집으로 왔는데 이 새벽에 도망갔어요. 계속 전화하면서 그 신천지 사람들한테 코치받고 또 이래가지고 빨리 도망 나와라 그래가지고 도망 나가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첫째 딸이 전화요. 엄마가 도대체 신천지가 뭐길래 딸을 버리냐? 딸을 버려. 나는 버림받은 느낌이다. 너무너무 슬퍼요, 목사님.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러면서. 그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겠습니까? 잘 견뎌라. 잘 견뎌. 이게 끝이 아니다. 반드시 저들은 진다. 지금은 비록 엄마가 완전히 빠져서 너를 버린 것 같고 가정이 풍비박산 난 것 같지만 아빠하고 너하고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꽁꽁 뭉쳐서
외삼촌하고 꼭꼭 묻혀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준비해라. 반드시 엄마 돌아온다. 동생도 돌아온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최종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국 끝에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 교회도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제 점점 핍박이 자연스러운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릅니다. 로마 교회처럼, 로마 때의 교회처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 때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이건 스스로 자초한, 네. 그 만화 주제가 스스로 불러온 뭐 이렇게 아이고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고 스스로 불러온 핍박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스스로 그런 모습을 물질 추구하고 성공 추구하고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 추구하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유사 그리스도인. 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황금성화제를 만들어 놓고 돌던 그 출애굽 때의 백성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결국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가 됐고 하나님의 매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칠 것입니다. 그럼 그때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아류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순수한 신앙으로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와 승리할 날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물질적인 교회, 성공주의적인 교회, 인간의 것을 이렇게 긁어주던 인간의 복을 추구하던 그런 교회들을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워지겠죠. 뭐가 다시 세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것처럼 14만 4천의 어린 양의 군대가 되어 세상을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부디 준비합시다. 그날을. 저와 여러분, 지금 막 기근, 전쟁, 정복, 죽음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 결국 그런 모든 소동들이 우리에게 미쳐서 다섯째 봉인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겪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기다리라 라고 됐고, 마지막에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날을 준비합시다. 잘 준비합시다. 잘 준비해서 어린 양의 군대가 되어 그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많은 영혼들을 다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 승리를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최종 승리는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의 어린 자녀들로 또 어린 양의 군사들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봉헌이 끝나면 곧바로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승리자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천의 코로나 환자가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여는 새벽도 계속 4시 45분에 열리지만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성 목사님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교회를 세워갈 동역자들이 모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결단 찬송 360장입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군사로 절대 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지는 자로 살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합시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다스리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 우리의 모습은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어떤 역동과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이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주님의 주실 승리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굳세게 힘있게 세상과 맞서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이 땅에 다시 세워질 교회, 성도, 가정들 위해 이 땅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북녘에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전진성 목사님과 같이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치유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